자, 오늘 사도행전 7장이죠. 네, 사도행전 7장입니다. (6장에서) 스테판이 등장했고요. 7 집사 중에 한 분으로 등장했고, 또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능력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고소를 받고 특히 거짓 고소까지 받았습니다. 7장에서는 스테판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설교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끝에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모습이 등장하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영광의 모습이고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오순절 교회가 생긴 이후 이래로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테판이란 말 자체가 이제 면류관, 그러니까 왕관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 자체가, 이름 자체가. 그래서 참으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합당한 우리 귀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자, 스테판이 어떠한 설교를 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지금 7장은요, 60절까지 되는 꽤 긴 절이지만, 스테판이 설교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창세기 내용들을 요약해서 창세기를 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창세기처럼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 흐름 속에서 정말 스테판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런 일들이 정녕 그러한가? 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런 일이 정녕 그러한가라는 말은 6장 끝에서 거짓 증인들이 스테판 이 사람이 말입니다. 모세와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요. 또 성전을 모독하고요.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이렇게 막 모독했다고 이렇게 거짓 고소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말 듣고 정녕 그러냐라고 신문을 하는 거죠. 자, 대제사장이 재판석에 딱 앉아있는 일종의 재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이제 카야파일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몇 달 혹은 2,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입니다. 당연히 그 카야파가 그대로 있겠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넘겨줬던 그 사람이 지금 스테판도 이제 사형으로 넘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를 쭉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를 쭉 스테판이 설교하지만은 앞에서 거짓 증인들이 고소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들이요. 답변하는 내용들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스테판이 말하기를 부영 여러분 경청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칼데아인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서 살았고 그의 부친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그에게 발붙일 만한 유업도 주지 않으시고 다만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것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그의 씨가 타국 땅에서 기거하게 될 것이며 또 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아 400년 동안 학대하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야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던 그 얘기부터 쭉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부터 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세세한 내용들을 다 다루는 건 아니에요. 스테판도 줄거리만 쭉 얘기하니까. 줄거리만 얘기하지만 이 말을 굳이 왜 하냐면은 지금 거짓 고소자들의 말에 따라서 반박을 하려면 나는 모세를 모독하지 않았다. 난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다. 난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변론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변론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소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되어지는. 왜냐하면 모세를 말하려면 아브라함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을 말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 민족이 원래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을 선택하신 민족이다.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는 아무런 반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는 것은 100% 동의하고 지금 여기까지 스테판이 설교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거스르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 이전에 메소포타미아란 말 나와요.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 사실 창세기 12장에서는요. 하란에 와서부터의 내용이 주로 나오거든요. 이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칼데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저기 지금 이제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는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 칼데우르에서 쭉 하란까지 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곳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알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하란부터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면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부터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 민족은 그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민족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 숭배자들, 이방 민족이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줄 아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요, 약속만 주셨어요. 5절 끝에 이곳을 유업으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 땅 가서 나그네로 있었지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어떻고요? 야곱은 어떻고요? 12족장들은 어떻고요? 약속만 받았어요. 약속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약속만 받은 상태입니다. 약속만 받은 상태.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9절 쭉 넘어가서는 이제 요셉 얘기로 넘어가면서 이들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이야기. 요셉이 팔려서 이집트 갔잖아요. 노예 생활하다가 총리까지 되었죠. 성공했죠. 그 가운데 기근이 들었고요. 가나안 땅에서는 야곱이 또 이제 자기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음식을 사라고 곡식을 사라고 보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뒷부분에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어떻게 대면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야. 과정.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쭉 뛰어넘어서 17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우니, 그렇죠? 약속의 때가 가까우니 백성이 이집트에서 번성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지 못하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18절. 그 후에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왕 위에 오르니 그가 우리 족속을 교활하게 취급하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그들의 갓난아이들을 내다버려 결국 살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의 부친 집에서 석 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버려진 후에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그녀의 아들로 기르니라. 그리하여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위에 능하더라. 그가 40세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인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지라. 자, 다 읽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 내용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아기 때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파라오의 딸을 길러서 이제 이집트의 왕자가 됐죠. 40살이 되어가지고는 자기 백성들을 돕다가, 노예 상태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돕다가 누명을 쓸까 이제 그 발각될까 두려워서 도망갔단 말입니다.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살다가 평범한 삶을 살다가 40년 후에 80세 때 이제 가시떨기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이제 부르심 받고 완전히 극적으로 변화돼 가지고 파라오와 싸우고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쭉 간단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 다 아는 내용인데 드디어 이 부분부터 스테판이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모독했다고? 보자. 모세 얘기. 너희가 정말 말하고 싶은 모세가 어떤 분인지 진짜 알고 있어?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모세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모세는요, 이집트의 백성의 노예 생활과 모세의 이야기를 쭉 다루는 가운데 22절 보게 되면 그리하여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위에 능하더라 그랬잖아요. 예, 이집트 왕자로 사는 동안 그냥 왕궁에서 호의호식만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지식을 배우고요, 출중한 학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 지위를 스스로 버렸어요. 그가 왕자 신분으로 이집트,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 그 병사를 때려 죽이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왕자 신분으로 병사 한 명 때려 죽였다고 왜 도망갑니까? 그것이 아니라 모세 스스로 나 이거 안 할래. 나 왕자 안 할래. 나는 내 백성의 구원에 함께 동참하겠어. 하고 자기 왕자복을 벗어던지고 노예 상태 백성에게로 나아가서요. 노동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 상태예요. 이 모습을요. 어디에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11장 25절.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집트 왕자의 그 지위를 벗어버리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하여서 왕자복을 벗어버리고 노예복을 입고 함께 벽돌을 굽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이고 도망간 거예요. 자, 모세의 믿음이죠. 근데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훌륭한 이 지식을 누리고 왕자로 살 때 모든 지혜가 출중했다는 말을 가지고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모세가 이집트의 과학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보통 말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과학이나 지식을 충분히 해가지고 오히려 가장 우뚝 서가지고요. 이집트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줬다. 이집트 문명의 기원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란 얘기죠. 이걸 가지고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봐라, 모세가 이집트에서 모든 영향력을 끼치고 오늘날 이룬 이집트 모든 문명을 이룬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 아니냐. 이와 같이 우리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자고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노벨상도 제일 많이 받고요. 세계 과학이나 문학, 예술 등에서 유대인 빼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경제 분야에서 유대인 빼게 되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이걸 가지고 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모세가 이집트를 떠났다. 이집트의 문명을 벗어버렸다. 이집트의 영광을 벗어 던졌다라고 말하죠. 성도가 세상에서 위대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도를 높이 보시는 것은요, 세상에서 이러한저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성별화해서 주님을 찾을 때 이것이 주님께서 높이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부유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니까 주님 영광 받으시겠군.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떠나고 성별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끄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성도가 칭찬받는 내용이겠죠. 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쭉 넘어가 보게 되면 이제 30절부터는 시내산에서 주의 천사로부터 이제 이 지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시를 받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지금 이 스테판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스테판은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고소했잖아요. 정말 내가 모세를 모독한 것 같아? 당신들이 말하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려줘 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35절이에요. 그들이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고 말하며 거절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 속에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해 치리자와 구원자로 보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치리자와 구원자로 보낸 분, 모세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치리자와 구원자였다. 당신들 그거 아시오? 하고 말하는 거죠. 27절에서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거절했죠.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스테판이 예수님을 암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단 말이에요. 2장의 베드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주셨다. 모세도 그와 같은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36절에서는요. 이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나왔으며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였느니라. 모세가 표적들과 이적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이끈 분이야. 바로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표적과 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표적과 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었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들이 이끌었습니까? 서기관들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거죠. 모세를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스테판은. 이어지는 37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이가 그 모세라. 이거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언을 하는 것이 이 말씀이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분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스테판은 모세의 일생을 쭉 설명하는 것 같지만 모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모세에 오히려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모세를 대적했다고 말하게 되면 됩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모세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어진 내용들. 39절. 우리 조상은 그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아서 모세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았죠. 사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서서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함을 거절하고,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합니다.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노라. 그 즈음에 그들이 송아지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놓고 기뻐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지금 고소자들이 스테판에 대해서 뭐라고 고소했어요? 저 사람은 모세를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자, 율법 누가 모독했는지 볼까요? 스테판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들, 즉 우리 조상들은 율법을 모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모독했어요. 어떻게 모독했는지 보세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동안 백성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을 만들었다 이거죠. 우리 조상이 그랬다 이거예요. 당신들의 조상이 그랬다 이거죠. 누가 율법을 거절한 거죠? 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형상을 만듦으로써 율법을 거절했다면 지금 그들의 후손인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테판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모세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를 거절하는 그들을 책망하는 것. 이게 스테판의 설교였습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로 하늘의 군상들을 삼그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내게 희생제물로 바친 일이 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렘판의 별을 택하여 경배하고자 모형들을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옮겨버리라. 이건 아모스 5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모스 5장 25절 27절 인용하는데 말하자면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이 끝나는 장면 아닙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장면이고 모세부터 아모스 시대까지 선지자들의 시대까지 일관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의 역사입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된 광야에서 시작된 우상숭배가 구약성경 내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우상숭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그렇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것으로 끝나고 이렇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내게 희생제물로 바친 일이 있느냐? 왜 없어요? 광야에서 계속 성막을 제사 제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제대로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제물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역사 내내 형식적으로는 제물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 마음속은 우상이 있었고요. 그들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우상예교로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 보잖아요. 호세아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역사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책망합니다. 도대체 누가 모세와 율법을 모독하는지 보란 얘기예요. 내가 모독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모독했습니까? 조상을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그 후손들은 이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조상이 모세를 거절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모세를 모독하고 있는 거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렘판의 별이란 말 나오죠. 몰록이라는 것은 이제 암몬 자손들의 신, 그 몰렉 신을 말하는 건데 이제 아주 사악한 우상이죠. 자기들의 아기들을 불에 태워서
이제 제물로 드리는 아주 사악한 그런 종교, 그것이 이제 몰록신이고요. 렘파네별이라는 것은 여기다 이제 표시해놨지만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 나와 있는 육각형 별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가에 있는 육각형 별, 다윗의 별. 이게 렘파네별이에요. 렘파네별. 이 렘판이란 말은요, 이제 히브리어를 키운 그래가지고 이제 요 말씀을 인용된 아모스에서는 이제 키운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 그건 히브리어로 키운이라는 말이고요. 렘판은 어쨌든 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토성. 그러니까 이제 고대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할 때 이제 하늘의 별들을 신들로 숭배했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토성이었었어요. 렘판이라는 신이죠. 렘판이라는 신을 이제 이게 형상화시키는 것이 육각형 별입니다. 육각형 별. 이것이 특히 이제 유대교 신비주의라고 카발라파라고 있어요. 유대교도 파가 많은데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은 카발라파라는 사람들의 상징물이 바로 육각형 별이고요. 아주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중세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반지에 바로 이 문양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부적처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렘판의 별을 놓고 무슨 이제 종교 행위라든지 어떤 의식을 하게 되면은 뭐 기도도 응답되고 이것저것 잘 되고 뭐 이런 말이죠. 위험해서 벗어도 나고 부적이에요, 부적. 여러분 솔로몬의 반지란 말 들어봤어요? 탈무드에 나오는데 성경에 솔로몬의 반지란 말이 나오지 않죠.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반지, 다윗의 문양. 사실상 보통 이걸 다윗의 별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적으로 다윗의 별이라고 말하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사실 이 사실이 이 별에 대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별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국기를 제정할 때 사실 정통파 유대인들은 반대했었어요. 저 별 가짜다, 저 우상이다, 왜 저걸 우리의 상징으로 삼느냐라고 비판했다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모두 무시하고 어쨌든 이스라엘을 가장 이제 외형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저 별이니까 오늘날 유대교 이스라엘 국기가 됐잖아요. 히틀러도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분할 때 이 다윗의 별의 모양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윗의 별이 아니라 렘판의 별, 그들의 우상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별을 달게 하고 구분시켰다가 그들을 죽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우상을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달고 죽으라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렘판의 별. 네. 그렇죠. 성경적으로 다윗의 별과 아무 근거 없습니다. 저 다윗의 별 사실 아니에요.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 바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헤어진다는 사실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특히 전천년주의적 관점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옳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무엇보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환란이 된 이후에야 회복될 것이지 아직 그들은 회복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편을 든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그건 우리가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내용 보게 되면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는 증거의 성막이 있었으니 이제 또 성막 얘기로 들어갑니다. 자, 스테파네가 또 뭘 고소했죠? 이전은 우리의 성전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고요? 한번 봅시다. 이제 성전 얘기로 들어가는 거 주제가 바뀌었어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는 증거의 성막이 있었으니 이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 그가 본 모형대로 만든 것이며 우리 조상이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마련하려고 간구했으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45절에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 조상이 이방의 땅으로 들어올 때,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걸 말하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한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45절에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죠. 왜 예수와 함께 가져와? 예수님이 그때 존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개혁성경이나 다른 많은 성경들은 여호수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 성경에는 그대로 헬라어의 이예수스, 그러니까 예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 왜 예수라고 써 있냐면 사실 별 큰 문제는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하고 헬라어로 예수예요. 발음 차이.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헬라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예수스, 예수라고 써 있으니까 예수라고 한 것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히브리서 4장 8절도 되어 있어요. 만약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를 말하는 건데 신약성경은 예수라고 기록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 대한 헬라어가 이예수스, 즉 예수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것 때문만이겠습니까? 여기서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예표적인 연관성이 있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가 된 인물이고요. 예수님은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전쟁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재림하심으로 나타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고. 광야에서는 성막이 있었고요. 그 성막이 다윗 때까지 존재했고 솔로몬 때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47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었죠. 압니다.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유대인들을 자극했어요.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에 만든 성전들은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죠. 성전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저 성전에 거하지 않아요 라고 스테판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폭발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는데, 근데 스테판은 엉뚱한 말한 게 아니거든요. 49절에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짓겠으며 또 나의 안식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이사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전 좋아. 성전 좋지. 근데 내가 그 성전 안에 있겠어? 라는 거죠. 솔로몬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솔로몬도 성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이곳에 가둘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하 6장 말씀 보세요. 역대기하 6장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쭉 있었지만 제가 지었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역대기하 6장 7절.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름을 위하여 한 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있었노라.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이 성전 안에 딱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성전일 뿐이다 이거죠.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8절. 그러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더불어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할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은 얼마나 못 미치겠나이까. 20절. 주의 눈을 이 집 위에 즉 주께서 주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리라고 말씀하신 그곳 위에 밤낮 여시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경청하소서. 우리가 이곳을 향해 기도할 텐데 그를 응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향해서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간구할 테니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성전은 솔로몬이 졌는데 솔로몬 스스로도 여기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스테판은 그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감히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다니 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보다 이방의 우상들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외형적인 성전의 모양만 보면서
성전을 모독했다고 말하는 그것에 스테판은 참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스테판은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만 책망한 것 같은데 이제부터 51절부터 직접적으로 이 청중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우상숭배자 조상들의 후손이 너희들 하면서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여 살인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지시하신 율법을 바꿔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당신들의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그 예수님을 죽인 그 당사자들 아닙니까? 53절에 그랬죠.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지시하신 율법을 바꿔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율법을 모독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모독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율법을 모독하고 누가 모세를 모독하고 누가 성전을 모독했는지 진짜 보시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스테판의 이 말은 이 청중들에게 성전 모독으로 들렸고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51절 끝에 너희도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도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테판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판의 변론이 다 끝났어요. 설교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54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이를 갈 정도로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여기에 스테판이 또 그들의 마음에 불 붙은 마음에 또 기름을 갖다 부읍니다. 55절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엄청난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왜 앉지 않고 서셨나? 여기에 대해서 첨예한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스테판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쓰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러커 목사님 같은 분은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위해서 쓰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이제 재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거절하거나 다시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교류적 설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앉았다 섰다가 문맥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앉았다 섰다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고 스테판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묘사한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봤는데 지금 뭐냐면 스테판의 설교는 쭉 보게 되면 꽤 길긴 하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영광스럽게 높이셨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이거 스테판 죽일 일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베드로 설교할 때 항상 그 설교했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느니라. 그렇죠? 백성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높이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스테판이 말한 건. 베드로의 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패턴이 똑같아요. 근데 왜 죽였죠? 베드로는 못 죽이고 스테판은 왜 죽였습니까? 스테판을 좀 더 만만해 보일 수는 있겠죠. 베드로는 영향력이 좀 컸고요. 스테판은 영향력이 작았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외형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보다 좀 더 강력한 설교를 한 겁니다. 먼저 스테판은 그 사람들 자체를 우상숭배다 취급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들을 우상숭배다 취급하진 않았잖아요. 단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인데 스테판은 창세기부터 쭉 역사를 훑어내려오면서 너희가 이 우상숭배했다 그 말을 했거든요. 또 뭐 했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모독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베드로 이 말 안 했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모독한다 이 말 안 했는데 스테판은 그 말까지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성전 건물에 헌신했던 사람들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였다라고 정도까지만
교리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스테판은 그것을 생생하게 묘사했잖아요.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걸 보니까 청중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고 더 이상 말하지 마!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상업 밖으로 끌어냅니다. 돌로 칩니다. 돌로 쳐요. 여러분, 당시에 돌로 치는 모습이 이랬다 그래요. 좀 되게 잔인한데요. 그냥 이 요만한 그 짱돌 같은 걸 막 던져서 죽인 게 아니라 그렇기도 했겠지만 누군가를 돌로 치게 되면 언덕 위로 올라가요. 언덕, 이제 사람의 키 이상 되는 그 정도, 최소한 그 정도의 언덕 정도에 올라가서 이 사람을 내려놓고요. 죄인의 옷을 벗기고 고소자, 맨 처음에 이만한 돌로 칩니다. 한 번에 돌로 쳐가지고 가슴이나 머리에 맞고 한 번에 죽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돌을 들어서 한 번 더 칩니다. 이때 죽으면 끝나지만 또 안 죽어요. 이렇게 몇 번 한 다음에는 그럼 이제 모두가 달려들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약간 언덕 위에서. 막 위에서 돌을 던지는 거죠. 사실 스테판은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스테판의 설교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정말로 필요 이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근데 스테판은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59절.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스테판의 두 기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도 같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영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또 뭡니까? 60절.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박해받는 성도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에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축복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스테판은 죽으면서 했단 말이죠. 지금 살아있으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을 때 돼서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되면서?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고요.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함과 동시에 나타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60절에서는 끝에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교리적으로는 잠든다는 말은 성도의 죽음을 잠재한다 그러는데 그 말이죠. 자,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스테판의 죽음을 그 비참한 피 철철 흘리며 죽는 그 모습을 성령께서는 잠드니라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잠든다는 말 얼마나 편안합니까? 노곤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드니라. 얼마나 편안해요. 스테판의 모습을 사랑과 평안에 충만한 모습으로 묘사해 놓고 계세요. 끔찍한 살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편안히 내 품에서 잠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성도의 고난을 보시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도 이 모습을 보고요. 성령께서 스테판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높이셨는지 이걸 보시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며 주님을 증거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8장 넘어가도록 하죠.